오늘 저는 먼저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 함께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이 순간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 평생 같이 산 부부끼리도 하나가 되셨습니까? 잘 안 되죠? 네. 그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길인가? 이제 저보다 여기 평생 같이 오래 사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만나서 산 지가 이제 만 42년이 됐는데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늘 하나 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속죄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날은 전체를 다 모든 죄를 다 없이 하는 날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다. 큰 속죄일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냥 속죄일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성회라. 그럼 속죄가 뭐냐? 속죄가 뭐죠? 죄를 다 없애주는 것. 지은 죄를 다 지워버려 주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라는 말의 원어가 무슨 뜻이냐? 우선 쉽게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가 영어로 atonement. 근데 그것을 말을 잘라보니까 at one man. 하나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은 어떤 날? 하나 되는 날. 누구와 하나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인류가 죄를 다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길은 다시 말해서 뭐가 없으면 하나 돼요? 죄 없으면 하나 돼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하나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길은 내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 되면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제가 요즘에 여러 번 그런 그 강의도 하고 우리 교과 해설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천사는 남자, 여자 천사가 없을까요? 천사는 남자, 여자 천사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어요?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완전함을 표방한 사람보다는 더 높은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는 남녀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분명히 하늘에 가면 하나다. 왜요? 하늘에 가면 천사들과 같이 되니까. 천사들은 남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 되는 훈련을 시키고자 반쪽으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의 후손이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좋은 말은 다 해요. 미국 사람들은 막 둘이 진짜 죽고 못 살 정도로 아주 좋은 소린 다 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 보고 꿀이라고 그래요. 허니 그래요. 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달링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부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 잃어버린 반쪽이래요. My lost half. 내 잃어버린 반쪽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 사람 성경 좀 읽었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으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좀 공부 좀 하라고 체험 좀 하라고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고 하는 말에는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말에는 마음까지 다 포함한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뭐를? 몸 전체를 드려라. 왜냐하면 몸은 마음과 지적인 면과 다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녀로 갈라놓고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교회로 삼으시는데 교회를 신부로 맞이해서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린 양의 신부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어린 양이 결혼하는 신부가 하필이면 왜 새 예루살렘 성이냐? 예수님이 무슨 도시하고 결혼을 하셔요? 금으로 만들고 정금거리가 있고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하고 결혼을 하세요? 아니 그 성이 어떻게 신부가 돼? 그건 뭐냐? 실제로는
물질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성도들 전체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하신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새 예루살렘 성이 무슨 도시가 말을 해요?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신부되는 교회 전체 공동체가 우리를 초청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라.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이 하나가 되면 그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천사가 왜 반쪽이 아닐까요? 천사는 그 안에 반으로 갈라진 존재가 아니고 전기로 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갈라진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 딱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빛이 나고 열이 나고 에너지가 폭발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전기가 아무리 세도 갈라놓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스위치로 딱 연결시켜 놓으면 어때요? 그때 빛이 들어오고 기계가 가동되고 거대한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폭발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몸에서 에너지가 분출하는 존재고 빛이 폭발하는 존재고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리를 잠깐 동안 못하게 했다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가면 우리를 천사의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를 올려주실 거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시켜 주실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몸은 이건 낮은 몸입니다. 이 흙에 속한 몸이에요. 그냥 하늘에 가면 영광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그래요. 아니 이 땅에서 결혼도 못하고 하늘에 가면 하늘에 가서도 반쪽입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반쪽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존재가 되는데 서로 갈라져가지고 사니 못 사니 또 떨어지니 헤어져서도 딴 사람 만나니 그 지지고 볶고 사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러냐. 하늘에 가면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예. 그냥 하늘에 가면 남들은 그래도 둘씩 갔는데 나는 왜 반쪽이야?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반쪽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늘에 가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하나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하는 원리로 속죄의 가르침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근데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요? 여기 온전하게 되신 분 계시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없지만 나 진짜 완전하게 되신 그리스도인 정말 죄 하나도 안 진 그런 분 나 봤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나온 분들 중에도 죄 하나도 안 진 사람 있을까요? 성경에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죄 없이 갔다. 다니엘 보니까 죄 안 진 것 같아요. 물론 노아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훌륭하다고 해도 보니까 좀 잘못도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 스스로 온전하게 되라, 너희끼리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 부부끼리 하나가 되라,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라,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길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완전론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길 이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완전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가지고 맨날 마음이 안 맞아요. 티격태격하고 갈라지고 야단이야.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는 잡음이 없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무언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셔야죠.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냐? 저 사람 성격 저런데 내가 어떻게 참고 지내봐. 으이구, 이만큼 참았는데도 나를 무시해? 내가 이만큼 참다가 못 참아 하고 드디어 폭발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제가 보니까 와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참고 지냈는데 나를 무시하고 살아?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은요, 몇 달은 갈지 몰라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네.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마음 먹은 게 3일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아이들하고 그 얘기하면 그래요. 작심삼일이 어디 있어요? 작심 3시간이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몇 달을 참았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그래요. 내가 그만큼 참고 살았는데 너 나 지난번부터 자꾸 무시했지. 내 말 안 들어줬지. 폭발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럼 폭발을 왜 했느냐? 내 힘으로 참으려고 했으니까 폭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내 작심으로, 내 지은 마음으로 억지로 참다 보니까 한계 상황에 오면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아주 죽어야 돼요.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참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 뭘.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 되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 되는 비결. 자,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될까? 우리들이 서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들은 한데 녹아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서로도 하나가 된다. 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 노래가 있죠. 예수님 계신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를까요? 주 엄마 마음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참고 지내봐라. 그거 하나가 안 됩니다. 네, 물론 모든 게 잘 될 때, 젊고, 그냥 막 사랑이 막 절절절 막 출철 넘치고,
그냥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질 때는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보면은 뭔가 좀 흠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자꾸 부딪히고 하면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한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서로도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됨의 비결은 예수님과 하나되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사람 나하고는 성격이 틀려. 그런데 그 사람 참 힘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그러면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사랑스러워지게 돼요. 그를 이해하게 돼요. 아, 그분은 성격이 좀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서로도 가까워진다. 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서로도 가까워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너희끼리 하나 되라는 말은 너희끼리 스스로 완전하게 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져서 점점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그 사람 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또 그분 안에서 서로 간의 연합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서로 간에도 연합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비결이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납해야 되나, 정말 저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는 그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결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 끝까지 그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서로 간에도 멀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자꾸 더 나를 멀리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안 되는 경우까지 하나 되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용서할 뿐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왜 멀어집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요, 결국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 다나 또는 어느 한쪽이 그리스도와 멀어져 버리면 결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싫어. 그래 결국 점점 부딪혀요. 그 결국은 나중에 원수가 되고 말아요.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원수가 되는 경우는 나는 최대한 닿으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을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점점점 나를 싫어하고 멀리 간다.
나는 절대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그가 멀리 간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길 뿐이죠. 그것까지 억지로 하나 될 길은 없어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릴 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성공과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자,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러자. 네. 그래서 만약에 아내의 잔소리가 심해지면 말없이 가서 설거지를 해줘라.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자꾸 남편이 와가지고 횡포를 부리거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친절히 대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형제가 뭔가 자꾸 좀 멀리 하거든 그냥 여기 보면 그냥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손을 잡고 반가워하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보라. 그러면 가까워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법과 규칙을 자꾸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목사에게 보내는 정은 192쪽. 법과 규칙들을 자꾸 만들려 하지 말라. 그 대신에 사랑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준수하라. 각자가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본이 되라. 그것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단체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체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비결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뭐예요?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성경과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대로 해줘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자, 좋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참고 용납하고 우리 평화스럽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은 반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식물은 소중히 가꾸어 주어야 하는 식물이지 내가 한 번, 두 번 했는데 저 사람 안 들어?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꾸준히 가꾸어 줘야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잠깐 하고 반짝하고 말면 안 돼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귀중한 사랑의 식물을 가꾸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식물은 말라버릴 것이다. 네. 우리가 완고하고 비판적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결국은 점점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무뚝뚝하고 거칠다. 그들은 밤송이와 같다. 그들은 닿을 때마다 찌른다.
그들은 우리의 자비로운 구주를 잘못 나타냄으로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 오늘 우리 품성이 밤송이처럼 되지 않아야 돼요. 예, 누가 닿으면 찔러요.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폭발할까 겁이 나요. 그런 품성이 왜 생기느냐? 예수님과 멀어지면 내 성격이 모난 게 하나도 깎여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들이고 번개의 자식이라고 불리던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됐는데요. 네. 그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요한은 103세까지 살았다고 전해 오고 있어요. 100세 넘어서까지 살았다고. 그 나중에 그 끓는 기름가마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는 단모섬에 유배 갔다가 또 나와서 에베소에서 그 사는데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어버서 교회를 모셔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할아버지를 와서 할아버지 예수님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고 말고 그 예수님 보고 배운 거 설교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한마디 오늘 하세요.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러면 난 다 잊어버렸어. 사도 요한이 그랬다고 그래요. 난 이제 나이 많아서 다 잊어먹고 할 말이 없는데 하나만 남았다.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받은 교훈들을 다 압축한 한마디다. 그 100세 넘은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그분이 사셨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가셔서 설교하신 마지막 이야기가 사랑하라.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려가지고 첫사랑을 잊어버려가지고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처럼 되지 말고 정말 서머나 교회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 우애가 있는 교회가 되라. 그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은 흩어져 버린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다시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곳? At one mount. 하나 되는 장소. 죄가 없어서 우리 주님과 멀어진 우리가 죄가 없어짐으로 다시 그분과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 이것이 바로 속죄고 그것이 하늘까지 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3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였다. 제가 요즘에 그걸 더 느껴요. 믿지 않는 친척들보다 믿는 형제가 더 가까운 거 맞습니까? 그렇게 되셔야죠. 예.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사촌들보다 믿음의 가족들이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에는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길 가다가 그 집에 가면 그냥 우리 집에 자우가라고 붙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그냥 반가워서 서로 하나가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예. 그것이 옛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형제들, 자매들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 엿새 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한 가족들끼리 정말 반가우십니까? 정말 반가우세요? 우리 그렇게
반가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하늘까지 갑니다. 그 반갑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전에 김기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들이 아빠가 오면 맨날 반가워하더니 어느 날은 아빠가 집에 갔는데 아들이 반가워하질 않아. 슬슬 숨어. 그래서 얘 너 왜 그래? 아빠가 왔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먹지 말라는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손 뒤에 숨겨놨거든. 요거 들킬까 봐. 지금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녹기 전에 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너 이 썩는다. 그거 먹으면 해로워. 그거 하면 몸에 안 좋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자꾸 가르쳐 놨더니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는데 갑자기 하필이면 요때 왜 아빠가 오셔요? 반갑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빠가 하지 말란 거 하고 나면 오면 반갑질 않아요.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반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 사랑하고 죄가 내 마음에 있으면 반갑지 않아요. 형제들과 사이에 미운 감정이 있으면 반가울 리가 없지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없으면 행복합니다. 이기심이 사라지면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크시면 그때는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정확한 성경적 비결이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6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마음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우리 마음에 하늘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늘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의 나라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비결은 서로 하나가 되겠다고 억지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나 저렇게 참았는데 저 자꾸 날 무시해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한없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폭발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 베드로가 와서 그랬죠. 랍비는 3번만 용서하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랍비들보다는 위대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한 7번쯤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7번씩 몇 번이라 할지니라? 70번씩 7번 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주일, 77이 49, 491이 아니고 49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게 70주일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나온 이게 70주일 예언. 77이 49. 490년 동안 참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늘이 있으면 하늘에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경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여기는 그가 누구냐 하면 레아의 첫 아내, 야곱의 첫 아내 레아입니다. 레아인데 언니죠. 레아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3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야곱은요 참 여자 복이 많아요. 근데 여자 복이에요, 여자 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4명의 여자나 생겼으니 여복이 많은 줄로 알았더니 여자 복이 아니라 여자 짐덩어리였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장가를 4번 간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원했더니 왜 4이나 갖다가 3을 더 얹어줬어요? 그거 여러분 성경 아시죠? 원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죽도록 해서 장계를 갔더니 캄캄한 밤을 지내고 첫날 밤을 지내고 딱 아침에 보니까 아니 레아요, 보니까 언니를 먼저 준다고 이제 또 동생을 줬더니 나중에는 또 지 여종까지 갖다 다 얹어줘가지고 4을 갖다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레아가 평생 한이 맺힌 것은 남편의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 동생 라헬이 이쁘긴 해도 아들을 못 낳잖아. 이 순간까지 아들 못 낳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들을 3씩이나 낳아줬으니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내가 정실이다. 내가 첫 부인이다. 그래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참 안타까운 심정을 말한 게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연합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연합한 게 아니고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됐느냐? 억지 연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로 다 배도할 때 하나님 편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연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참아서 연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선택받는다. 끝까지 택함 받는다는 것. 오늘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는 길. 오늘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진짜사 양수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 되는 길은 예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십자가 밑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미움이 있고 오해가 생기고 뭔가 섭섭함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서 끝까지 하늘까지 함께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